자, 9장 3절로부터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다는 얘기는 대제사장한테 지금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야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자, 지금 그 사울이 다메섹을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명령서를 물론 지금 가지고 가요. 가고 있는 중에 지금 빛을 봤어요. 근데 그 빛을 봤는데 그 빛이 무슨 빛인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빛과 함께 사울을 부르는 음성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빛의 주인이 바로 예수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빛의 주인이 바로 예수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뭘 하러 가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를 핍박하러 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지금 사울에게 임해서 빛으로 임해가지고 그 빛을 보면서 폭삭주전자. 근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사울은 주의 음성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내가 나를 핍박하는 그다 예수다 이렇게 이제 하는 소리를 누구만 들어요? 사울만 듣는 거예요. 같이 간 수행자들은 못 들어요. 이 소리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분명히 소리는 있어. 소리는 있는데 그 소리를 분간을 못 하는 거지. 그 분간을.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오로지 사울뿐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성령의 교회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가 내게 내 이름을 부르는 그가 누군지를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즉 나를 부르는 자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묻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마다 말씀이 있는 것마다 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이에요. 무조건 다 예수 이름이에요. 설령 말씀은 성경 어느 장절을 읽었는데 본문은 그렇게 읽었는데 설명은 다 세상 사람 살아가는 얘기,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를 해. 근데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 근데 실제로 그거는 세상에 살아가는 예나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하면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실은 바알의 얘기거든요. 그럼 그것이 그 말씀이 다 빛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 아니에요. 바알의 말씀도 빛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그 붉은 용들도 자기 사자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냐면 생기를 줘서 이렇게 얘기해요. 생기를 줘서. 이 생기가 빛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면 이 생기가 빛이거든요. 이 빛을 똑같이 말한다고요. 즉 하나님과 예수를 똑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생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는 물어봐야죠. 바알이냐 주냐. 바알이냐 주냐를 물어봐야 우리는 어떤 역사를 할 수 있냐면 그 엘리야의 갈멜산의 역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알의 선자들은 다 내쫓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그 음성의 주인을 우리는 확인을 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한다. 저 그렇게 알고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것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듣든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말씀의 주인이 어디냐, 바알이냐 주냐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서 그 말이 그 전해지는 빛이 생기라고 할지라도 빛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것을 내가 빛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어떤 독을 마셔도 괜찮아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왜? 함께 죽으니까. 함께 죽거나 함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따시면 확률은 50%예요. 반반인데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듣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 빛의 음성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곳에서는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예를 들어 여기 이쯤에 가까운데 북한산이 있잖아요. 북한산 올라가는 길이 수십 군데거든. 수십 군데야. 근데 수십 군데로 올라가도 북한산에 가는 건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은 시온산인데 하나님의 산은 시온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지 않는 시온산은 없거든요. 이걸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사도행전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그 창세기 12장에서 나온 말씀도 줄거리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모든 성경이 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찾으라는 거죠. 사실 성경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사울만 이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사울이 며칠을 지금 못 봐요? 근데 사실은 빛만 봤어요. 근데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은 못 본다 칩시다. 근데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다고 얘기돼 있어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근데 무엇도 못해요? 보기만 못해요? 눈만 못 봐요? 여기 말을 한다고 돼 있나? 자, 저 8절 봅시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음성을 들었죠. 빛과 음성을 들었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느라. 왜 하필 또 3일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꼭 해석을 해야 또 3일이 여기 저기 하려나. 그래서 3일이라고 했는지 실제 3일이라서 3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과정은 반드시 3일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적 3일이에요. 성경적 3일인데 그 성경적 3일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100년 동안이 3일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그 100년이 3시간에 불과할지 몰라요. 3일이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안자가 되는 것이고 첫째 날, 둘째 날은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창세기 오늘 아브라함 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꼭 3일길이에요. 3일길. 성경은 3일길입니다. 3일길을 성경은 풀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냐면 다니엘서는 70일에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했어요. 1260일이라고도 말했어요. 그걸 또 일주일이라고도 말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일주일이라고도 말해요.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흘 동안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의 종에게 이미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예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종에게. 그에게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가 누구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예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봅시다. 몇 절이냐면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르사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중에 봤다는 얘기예요. 이상 중에 말씀으로 해요. 이상 중에 그렇죠. 환상 중에 불러 가르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르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자, 여기 뒤에서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식음을 전폐했는데 여기서는 기도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한 동안에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보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뒤에 아직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뒤에 같이 말씀 읽고, 한 번에 같이 설명을 합시다. 자, 지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누가 봤어, 이거? 아나니아 와서 안수하는 걸 누가 봤어? 사울이 봤어. 언제? 기도하면서 이걸 봤단 말이야. 이상 중에.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주의 음성을 환상 중에 듣고 지금 사울도 기도 중에 아나니아한테 안수받는 그 이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좋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것도 이상 중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존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어디를 향해서 지금 사울이 지금 어디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같이 이방인 사도만 돼요? 이스라엘 사도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뒤에 이제 바울이 되시면은. 그럼 여기 나라와 방언들과 이렇게 백성들이 나왔죠. 이게 요한계시록은 뭐가 돼요? 작은 책을 받아먹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라 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이게 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방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에서 제 하나님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이방인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이라는 말이.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알지 못하면 이방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은 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또 이것도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래 이방인 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하냐면 사실 헬라인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은 우리는 이방이라고 되지만 영어 성경은 이거를 젠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헬라인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럼 뭐가 젠타일 이방인들이에요?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그들이 바로 젠타일 이방인이에요. 표면적으로 아는 그들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오늘날 표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 표면적 할래, 이면적 할래 누가 그렇고 누가 어떤지를 여러분들 모두 다 판단이 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말씀 몇 마디 해보면 표면적인지 이면적인지 금방 다 나옵니다. 아무리 그가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나와요.
문제는 아니라고 되지만은. 자, 지금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지금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이 그 사울을 그 안수하잖아요. 사울을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면 지금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뒤에 나오는데 눈에 비늘이 벗겨진다. 이제 이 말씀까지 우리가 보고 그 설명합시다. 그 뒤에 바로 나오니까. 자, 16절부터 봅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건강하여집니다. 자, 이게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지금 기록한 이 말씀은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며칠간에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3일간에. 3일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3일간에 이루어진 일인데 여기서 사울이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지 못했냐는 거예요. 눈 떴어요.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울이 보지 못한 게 뭐예요? 사울이 보지 못하는 게 뭘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울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해서 자기 그 수행원들이 부축해서 지금 저 다메섹 유다 집으로 가서 지금 묵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보지 못했다는 것은 시력이 지금 우리가 사람의 부축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이 못 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아마 그렇게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눈은 떴을 때 그렇게 보지 못한 것은 어떤 것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냐면 충격이에요. 충격이란 말이에요. 왜 충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다른 말씀에서 이제 바울 서신에서 보겠지만은 바울이 그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내가 조상들의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극심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나같이 한 사람이 있냐? 내가 며칠만 하늘 받고 내가 무슨 누구의 뭐 뿌리고 뭐고 이런 얘기 하죠. 자기 족보 얘기를 빌려서 하죠.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충격에서 즉 자기만이 하나님을 온전한 길로 쫓아간다고 정로와 정도로 간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네가 핍박하는 내가 그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 한마디에 이 사울은 충격에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 충격으로 나가지고 자기 갈 바를 물은 거예요. 자기 갈 바를. 내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열심이 아니고 사람의 열심이고 세상을 쫓아가는 일이라면 과연 그럼 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져야 됩니다. 이런 고민에 빠져야 된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면 내가 어느 장소 어떤 곳에서 어느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사울이 느끼는 그런 충격의 쇼크의 그 말씀이었다면 그곳이 바로 자기 담의 세계예요. 그런 충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게 말씀하신 당신 누구야 도대체? 응? 나보고 나의 이름을 부른 당신 누구야 도대체 당신이?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음성을 들어야. 이런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에 사람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한 목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럼 그 중에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서 음성을 전하는 목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있는 중에서 다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음성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우리가 물건을 어떤 사물을 보고도 초점이 안 잡히면 뭐가 안 잡혔다고 그래요? 초점이 안 잡혔다고 그러죠. 말을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그것도 총각이란 말이에요. 총각. 깨달을 각자지만 그게 뭐냐면 각도란 말이에요. 음성을 듣긴 들어도 그것이 무슨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소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울은 음성을 들었는데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 당신 누구예요? 지금 내게 말씀하신 당신이 누구예요? 그래, 네가 찾고자 하는 주다. 이런 음성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건 우리 항상입니다, 우리는. 왜 항상이냐면 내가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그걸 확인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해요. 죽을 때까지. 매일 항상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내일 항상이에요. 내가 항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바른 길을 행해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지금 사울이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초등학문 중에 초등학문.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닥치는 그 경우와 상황이 아주 진짜 천태만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심한 충격을 받으니까 진짜 못 보는 거야. 진짜 못 봅니다. 안 들립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들려요.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워낙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강한, 우리가 쇼크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강한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해서 내 땅이 개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에 들으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단순히 3일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실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기준으로 하는 24시간의 3일이라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사야 65장인가 66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루에 자민을 순산하겠냐. 그러나 나는 불어난 즉시 내 백성을 순산하였다. 자민을 순산하였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스가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는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보시면 지금 아나니아나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일시에 같은 시간에 지금 한쪽에서는 못 보게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거라고 내가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3일 동안에. 그래도 이런 3일의 역사만 있으면 내가 능히 갑니다. 하나님.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넘어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다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누구를 굴복시켰어요? 유대인들을.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뭐가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사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전해서 지금 그들을 굴복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이 그 정체가 뭐냐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하나님이었을까요? 입술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려요? 표면적으로 똑같은데 이면이 틀린 거예요. 이면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정말 많은데, 이면에 대해서 응? 이면에 대해서 생각할 게 정말 많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다.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100번 읽으면 그 속에 담긴 뜻이 저절로 드러난대. 그래서 그게 의자현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학문은 내가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하고 묻고 질문하면 그것이 웬만큼 하면 다 풀려요.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참 이상해. 참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성경이 이상해. 성경은 여러분들도 신학을 하고 나도 신학을 하고 다 신학을 해봤지만 그렇게 유능한 신학 박사님들 다 모셔다 놓고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거기야. 도대체가 거기서 거기야. 시원한 맛이 없어. 흔히 할 말로 내 다리 가려운데 남의 다리 긁는 격이 아니야. 영 시원하지가 않아. 열심히 긁긴 긁는데 내 다리가 영 시원하지 않아. 내 다리 가려운데 열심히 시원하라고 긁는데 내 다리가 시원하지 않아. 이런 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성경 여러분들 어려운 거 있어요 사실? 글자가 어려워, 문맥이 어려워. 글자, 문맥 어려운 거 사실 성경 없어요. 세상 그 많은 지식들 숨겨서 비비 꽈가지고 쓴 시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쉬워. 성경 문학이. 그런데도 그 뜻이 너무 깊고 오묘해. 사람이 아무리 연구 공부해도 안 풀려. 이보다 깊은 게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성령으로는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이 풀려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가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도 유대인이었잖아. 그 속에 있었잖아. 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잖아. 나도 네가 말하는 것 같이, 네가 하는 것 같이, 네가 전하는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다 했어. 그런데 오늘 내가 겪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이거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신학이 필요 없지만 신학을 거쳐야 되는 것은 수박 고달기식이라도 신학을 거쳐야 되는 것은 그들의 습성을 알아야 그들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도 해야 된다고. 그것도 중요하다고. 신학의 껍데기 중에 껍데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울이 지금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존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입장이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내가 시어머니가 돼야 시어머니 입장을 알지. 자,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도 이제 그와 같이 결정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송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이것을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응?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묶어다가 대제사장 앞에 바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지금 묶여가게 생긴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응?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실 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고. 고난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그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바울만 받는 고난일까요?
성령을 받으면 진짜로 갈 길이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네가 옳다고 하는데 단 한 군데 그냥 반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할배를 말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가면 틀리다고 합니다. 안 맞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진짜 발 붙일 데 없어요. 말 붙일 데 없어요. 나도 초년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이 요사이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거 좋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적어요? 적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이 너무 맑은 곳에는 고기들이 많이 산다. 물이 아주 맑고 너무 맑고 그럼 고기들이 아주 많이 산다. 이런 속담 없잖아요. 응? 물이 적당히 썩은 곳에 고기들이 많이 살거든. 거기 얻어먹을 게 많아. 그래서 성경이나 이 세상 속담이나 이게 비교해서 보면 같이 오버랩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세상 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하면 그 물이 생수로 넘어오면 생수는 아주 투명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수가 그 육각수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육각수가 우리 몸을 그 모든 질병까지 다 낫게 할 수 있는 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육각수를 먹거나 일반 수돗물을 먹거나 그 물맛을 모른다고 그래요. 사실은. 아마 수돗물에서 녹슨 쓴물 냄새나 아니면 불소 냄새 이런 냄새가 아니면 그물인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탈취만 되면 육각수인지 뭐 팔각수인지 사각수인지 일각수인지 우리 구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령이 오기 전에 이거거든. 거기가 그 말씀 같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힐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워낙 사울의 이름이 너무나도 널리 퍼져서 유명한지라 그 이름이 두려워. 왜 두려워? 예수의 도를 가진 자를 다 잡아가고 죽이니까. 그래서 다 피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그 내력을 다 얘기하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어떻더라 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적으로도. 하물며 이때는 잘못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잘못 쫓아오면 우리같이 그냥 지금 현재같이 그냥 욕먹고 니나 잘해봐라 이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대제사장 앞에 가면 그 종교재판 받아가지고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과 이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전혀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상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는데 나이를 얘기하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이상이 내가 살아생전에 목도할 것으로 나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그러고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목도하면 여러분들도 다 목도할 그날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뭘 각오해야 되겠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어쩔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그래요. 증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는 게 좋아 나빠? 응? 진리를 받는 게 좋아 나빠? 사실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시해 놓으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때를 보지 않고 세상에서 진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를 목도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을 목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르는 자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고 두려운 그날이 이르는 그날을 목도할 자도 있을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그 임한 대로 갈 자도 있고, 그 두 줄은 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큰 날이 자기 자신에게만 오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그 큰 날을 당하지 않고 가는 사람. 오죽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차라리 너도 그 나라에 관하여 알았으면 너도 좋았을 것을. 사실 그 성을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에 드나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들을 하신 말씀이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날을 목도할 자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갔나? 그 다음에 28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뭘까요? 헬라파 유대인이 뭘까요? 헬라파 유대인이 뭘까요? 이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몇 장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어디에 있을 텐데? 2장 몇 절이냐? 아, 1장 22절.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그래서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의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지식.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자고 지식적으로 원하는 자고 둘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사도들 시대에, 우리 교부들 시대 사도들 시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두 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파고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피는 똑같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봤을 때 헬라인들 같이 지식적으로 파고드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이 다소가 어디예요? 다소가 이 사울의 고장이에요. 그 다소 가말리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울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그 다소
여기는 여기는 바로 사울이 양육받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신학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다소예요. 다소에서 여기 가말리엘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지식인들을 내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좋게 표현하면 가말리엘이 신학의 아비 정도로 지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다소에서. 그래서 그때는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유대 바리새인들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울이 바로 이제 이 다소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생인데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소개를 해요. 뒤에 나와요. 그래 나오는데 이 문화생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 이렇게 둘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지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 믿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고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지금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게 구분이 없이 한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들이 일을 해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지금 평안을 유지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평안하여져 가더라.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유대와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전부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그럼 가득해서 평안했냐?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할 것 없이 다 사마리아는 사마대로, 갈릴리는 갈릴리대로, 예루살렘대로 각각 흩어져서 자기들 믿음대로 가던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를 받은 그 사람들의 교회만 성령으로 평안하고 위로를 받았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래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병자예요? 중풍병자죠. 중풍병자를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살렸어요?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요.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해서 그가 일어났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떻게 하면 일어나요? 달리다 보면. 이게 앉은 자가 일어나는 게 달리다 보면요.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좀 살펴보자고요. 중풍병자. 여러분들 중풍병자 다 알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중풍병자 말이죠. 육신적으로 중풍병자가 특징이 뭐예요? 몸이 흔들리고 떨리면서 몸이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풍병자죠. 그렇죠? 그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면 뭐가 중풍병자예요?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자가 중풍병자예요.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자가 중풍병자인데,
그래서 중풍병자가 그 어느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 그 딸인가가 얘가 하도 정신이 없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거 나오죠? 이 물에도 불에도 넘어진다는 말이 바로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그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저 다 그냥 야단 법적을 떠는 거야 진짜. 오늘 개국 분문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열성다원이라는 말 나오죠. 열성다원. 열성다원도 중풍병자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열심히긴 하지만 무엇으로 열심히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것 가지고 열심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서지 못했잖아요. 누가 옳다면 그쪽으로 하고 이가 옳다면 이쪽으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중풍병자예요. 중심을 못 잡은 게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들어가면 말씀에 딱 잡히면 중심 못 잡아요. 잡죠? 그럼 난 거예요. 이게 중풍병자예요. 그걸 고쳐지는 거예요. 다만 사도들이나 또 그 앞에 예수님이 행하실 때 죽은 자를 고쳤다, 중풍병자를 고쳤다, 안전병을 고쳤다, 소경을 고쳤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의 증거일 뿐이에요. 그게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누구예요?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죽었죠? 죽은 지 4일 됐죠? 죽은 지 4일 됐는데 무덤문을 제자들 보고 열으라고 그 마을 사람들 보고 열으라고 무덤문을 열어요. 돌문이니까 열어요. 사람들이 열어요. 사람들이 열었는데 4일이 돼서 죽은 지 4일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문 앞에 가지고 나사로의 무덤 문 앞에 가지고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크게 외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동인처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동인처럼 나올 수 있어? 응? 꼭꼭 묶어놨는데 동인처럼 나올 수가 있냐고 누가 떼매기 전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처음에 무덤에서 나오면 다 동인처럼 자기가 스스로 활동 못한단 말이에요. 아직은. 사람들이 다 그걸 풀어주고 먹이고 그래야 자기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럼 풀어줘 먹고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풀어줘 먹어서 다니게 하라는 얘기가 죽은 나사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진짜 죽었기 때문에 풀어서 먹고 그 육신으로 돌아다니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영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영이 죽은 것을 그대로 나와서 그것을 풀어줘서 그 메인 데서 풀어줘서 이게 이제 금식하고 해당되는 것이지만 메인 것을 풀어줘서 그것을 다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이것이 병고증.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된 후에 그가 육신이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렇게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나사로가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죽었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기 때문에 그가 오늘날 우리 앞에 있어야 육신이 부활한 거예요. 근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가 부활한 거야 대체?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유대인들이 오늘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 보자 이러고 왔다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복음서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패역한 족속들이라고 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안 해. 뭐만 해 그럼? 영혼의 표적만 해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리 영혼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지만 나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내가 살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먼저 누구를 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게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자기가 열심히 하고 별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도 뭐 다 같은 얘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살아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이 신앙 말이에요. 하나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일이 내게 안 이루어지면 안 하는 게 나아. 그게 이루어지기를 쫓아가야지.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만 하라고. 우리가 이제 그 쫓아가는 그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는 끝나고 지금 36절에 가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으로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에게 뉘우니라. 롯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달에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일하니라.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여자인데. 시온이로 엄청난 선행을 했죠.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어. 엄청난 선행을 했는데 죽었어. 그러면 아마 우리가 엄청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으면 천국 갔다고 해야 맞잖아. 천국 갔다고 해야 맞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왜 살려보러? 아니, 하나님의 좋은 일 선행을 해서 그가 천국 갔으면, 아버지한테 갔으면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잖아. 더 바랄 게 뭐 있어.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차라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갈 자리가 보장됐고 예약만 됐다 내가 그 자리에 갔다면 더 바랄 게 뭐 있냐고. 그럼 베드로가 뭐로 살리냐고. 죽은 나사로도 얘기했지만 죽은 나사로도 왜 살리냐고.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증거는 다시 살리는 얘기는. 육신으로 한 행위는 성경에 많은 복음서에 많은 기록이 있듯이 육신으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수용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도 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들어서 잘 아는 현신의 권사가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현신의 권사 그 병 고치는 은사 뭐 해가지고 진짜 돈 엄청 긁어 모으다시피 했거든요. 진짜 갈기로 나무 긁어 모으다. 근데 그가 하루는 입신했대요. 하루는 입신을 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만저만하게 내가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누구냐? 그러더라는 거야. 이게 누구 얘기게? 현신이가 그래서 현신이가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이 한 얘기 아니야. 자기 입으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지금 여기 한 선행이에요. 그럼 현신의 권사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모르는데 현신의 권사가 죽었으면 하나님이 너 나 모른다고 했어. 이제는 너 안다. 하나님이 그러실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입으로는 많이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께 이게 상달되는 건지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실 일인지를 내가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지 하는 거지 그걸 확인해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손을 많이 행하는 여자와 똑같아. 현실의 원사 얘기와 똑같아. 하나님한테 행한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몸으로 돈으로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줘야 그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급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건 하나님의 상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0장에 그렇게 한 데나리온 품삯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을 게 없어요. 더 받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값싸요? 비싸지 않아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못 들은 분도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뭐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이잖아요. 사도들이 행한 일이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행한 일이면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과 같은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먼저 사도 되는 일이에요. 내가 사도 된다는 일은 사도 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 그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성령을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예요. 그 자만이 지금 사도가 되고 그 자만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한 자가 지금 사도행전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사도들이 한 일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이 보는 사도행전은.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내가 행한 일이 나의 사도행전이 돼서 그 사도행전이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하늘나라에 가서 차지하는 내 상급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지금 옛날 거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도행전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사도가 된 다음에.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옛날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한 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앞으로. 내가 사도 되고, 먼저 사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사도행전이에요. 나의 사도행전이 아버지께 받는 상급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게. 그 상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뭐예요? 속히 될 일. 성령을 받으면 속히 될 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9장까지 끝났죠? 네, 9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